지난주에 말씀을 받고서 한 주간을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들 또 전도자들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현장에 이 빛을 밝히는 전도자임에도 그 속에 바르지 못한 것들이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또 보게 하셨습니다. 대화 속에 그러한 것들이 계속해서 묻어나는 그런 것들을 듣고 또 보았습니다. 시몬과 같이 그런 바르지 못한 것들, 또 하나님 앞에서 가지는 세상적인 그런 동기들이 깊이 뿌리 내려져 있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상처받고 또 분내고 자기 안에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렇겠죠. 그런데 내 안에, 제 속에도 그러한 것들이 있는 것을 또 보았습니다. 한 주간 살면서 그런 것들을 제가 경험했는데요. 참 슬펐습니다. 나도 저 시몬과 똑같은 그런 모습들이 내 속에 있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또 그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더욱더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됩니다. 오늘 우리가 받을 말씀이 그것이거든요. 성령이 우리의 마음과 또 생각과 말을 주장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금세 옛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옛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모습, 불신자의 그 모습, 사단에게 속아서 세상 것을 쫓아가고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그 삶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애쓰고 화내고 싸우면서 살아왔습니다. 사단이 던져주는 세상적인 그런 응답을 참된 것이라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서 달려온 삶이었습니다. 시몬에게 그것이 여전히 남아 있었고 복음이 깨달아지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복음 안에서 생명 얻은 우리에게, 신분이 바뀐 우리에게도 그런 것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영적 문제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한 명 한 명 부르신 그 제자들도 또 핍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그 120명의 제자들, 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남겨놓고 이 땅을 떠나시면서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6장 26절에서 또 27절 말씀에 그 약속이 있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불신자처럼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는 늘 근심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임하면 그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칠 것이다. 근심도 두려워하는 일도 하지 말아라. 그렇게 약속하셨죠. 이 약속대로 성령께서 그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전도자의 삶의 모든 시작이 바로 이 성령의 충만함에서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증인되는 그 일의 시작이 성령이 임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 8절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공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할 때 성령이 충만하여 말하였습니다. 사도행전 6장 8절 10절에 스데반이 백성들 앞에서 말할 때요,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그리고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능히 감당할 자가 아무도 없었다고 말씀합니다. 7장 55절에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요, 8장 26절에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이르되, 29절에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에디오피아 내시가 타고 온 그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말씀하시고요. 그러고 나서 복음을 다 증거하고 세례를 주고 난 이후에 성령께서는 빌립을 데려가셨습니다. 복음 가진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누가 역사하셔야 되느냐? 성령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야 되고, 성령이 보게 하시는 것을 보아야 되고, 성령이 듣게 하시는 것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요, 성령이 만나게 하시는 사람을 만나야 되고, 성령이 가게 하시는 곳에 우리가 가야 합니다. 모든 것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는요,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충만히 역사하실 준비를 다 하셨습니다. 그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전도자들에게 충만히 역사하셔서 현장에서 복음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갈급한 영혼을 향해서 가게끔 만드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나는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가? 그 음성을 나는 항시 듣고 있느냐?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하고 있느냐? 우리는 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질문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무엇이 성령의 음성이냐? 가장 먼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들이 기록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사도들이 기록하였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하신 전도의 역사를 또한 사도들이 기록하였습니다. 이것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말씀입니다. 가장 근본적인 성령의 음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기준이고 이것이 하나님 말씀의 근본입니다. 그리고 또 무엇이 성령의 음성이냐? 메신저를 통하여서, 설교자들을 통하여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십니다. 저 사람을 세워, 저 설교자를 세워 선포하고 있는 이 말씀이 곧 너에게 주는 말씀이 맞다. 그런 감동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지 않으면요, 내가 성령과 현재 깊은 관계가, 교제가 되고 있지 않거나 아니면 실제로 그 말씀이 내게 주는 말씀이 아닐 때 성령이 감동을 주지 않으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먼저 점검하고
그런데도 그 설교의 말씀이 내게 감동이 되지 않는다면요, 그것은 사람의 말이기 때문에 내게 감동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설교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만 그 속에는 얼마든지 사람의 말이 섞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자도 성령의 감동을 받기를 먼저 구하는 것이죠. 성령께서 내 마음과 생각과 입술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케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이 말씀을 받는 성도들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지게 하옵소서. 사람의 말을 가려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꽂히게 하옵소서. 그 말씀이 내게 감동을 주옵소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사람이 말하고 사람이 듣는 것 같지만 우리 각자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렇게 일하십니다. 이것이 연약한 우리 사람을 사용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사람이 실수할 수 있고 사람이 잘못 알아들을 수 있지만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완전하여집니다. 우리 안에 성령을 주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 강단을 두고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나눈 것처럼요, 이 강단을 두고 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들을 두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기를, 하나님께서 붙드시기를 우리가 구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이러한 감동을 주시고 그에 따른 확신을 주시고 그리고 의지를 주십니다. 해야겠다는 마음도 주십니다. 할 수 있는 힘도 주십니다. 그리고 또한 무엇이 성령의 음성이냐? 순간순간 우리의 마음에 생각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내 마음에 무엇을 하여야겠다는 마음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선한 마음을 주시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고 용서하는 마음을 주시고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생명 살릴 마음을 주십니다. 그리고 드물지만요, 이 시대에는 사도행전에 기록된 이 시대만큼은 아니지만 드물지만 그래도 직접 말씀하시기도 하십니다. 우리 귀에 물리적인 음성으로도 직접 듣게도 하십니다. 그리고 꿈에서 듣기도 하고요. 환상을 통해서 보게도 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마음으로도 말씀하시고 실제 소리로도 듣게 하실 수 있습니다. 듣는 것은 이상한 일이고 보는 것은 이상한 일이다. 우리가 그렇게 나눌 필요는 없습니다. 워낙에 악령이 많이 속이는데 우리가 일일이 악령이 속인 것인지 성령의 음성인지를 우리가 구분하기 어려우니까 전부를 배제해 버리는데 그것은 실수입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물리적으로도 말씀하시고 보이시고 심지어는 우리의 몸을 빌립에게 하셨던 것처럼요, 이동시키실 수도 있으십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하나님의 계획에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얼마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제한하는 그런 실수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만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구분하는 것이 어렵다 보니까 헷갈립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 성령이 누구의 이름으로 오는지를 우리가 주의 깊게 보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무엇라 말씀하셨습니까? 이 보혜사 성령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성령은 누구의 이름으로 오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에게, 그 이름의 비밀을 가진 자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역사하시고 그를 인도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이름과 상관없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왜 시몬이 성령으로 인한 권능을 얻을 수 없었습니까? 그에게 세상적인 동기가 있었고 바르지 못한 것이 있었지만 그에게 그리스도의 이름의 비밀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깊이 아는 것이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그 음성을 따라서 인도받을 수 있는 길입니다.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그러한 성령의 역사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에디오피아 내시가 읽었던 그 본문이 어디입니까? 이사야 53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령을 통하여 얼마나 세밀히 역사하시느냐. 전도자를 준비하시고 복음에 갈급한 한 영혼을 준비하셨습니다. 이들이 만날 장소를 준비하시고 이들이 나눠야 할 대화를 준비하셨습니다. 에디오피아 내시가 읽었던 본문이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예언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본문입니다. 그리고 가장 정확한 본문이죠. 예수께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희생 제물이 되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에디오피아 내시가 물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 사람이 이 글을 기록한 이사야 선지자냐 아니면 다른 사람이냐 누구냐 물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그분이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시는 희생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죄인과 하나님 사이를 중보하는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지금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역사하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고 계십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지금 에디오피아 내시를 잡고 있는 모든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그를 구원하고 계십니다. 참 제사장으로, 참 선지자로, 참 왕으로 이 순간에도 그 자리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참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이십니다. 그분께서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지금 이 자리에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난주에 현장에서 캠프하러 갔었다가요. 이제 어느 사찰을 보고 왔습니다. 큰 사찰을 보고 왔고 그 사찰을 보니까 큰 사찰이 세워진 그런 기록된 역사를 보았습니다. 지금부터 한 70년도 더 된 정도 된 그 전에 어떤 한 사람에 의해서 이 절이 시작되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내용에 보니까 어떤 소리를 듣고 특별한 어느 장소로 가서 거기에서 기도를 시작했는데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그곳에서 절이 세워졌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어디로 가라, 어디에서 무엇을 하라,
이것은 영의 역사입니다. 다만 그것은 악령의 역사이죠. 귀신 들린 한 사람을 통해서 결국은 그 절이 세워진 겁니다. 그 절이 수많은 사람들의 병을 치유하면서 병 고치는 절로 이 지역에 아주 유명하게 된 겁니다. 지금도 그 영향력을 이 도시의 사람들에게 여전히 끼치고 있죠. 성령이 역사하며 또한 악령도 그와 비슷하게 역사합니다. 그러한 현장을 밟고서 기도하고 내려왔는데요. 우리가 차를 가까운 교회에다가 주차장에 주차를 해 놓았었거든요. 근데 무선 키를 가지고 차를 잠궜었는데 내려와서 열려고 보니까 이게 작동을 안 하는 거예요. 작동을 안 하는데 어떻게 열겠습니까? 이거 잠글 때 이 무선으로 잠궜거든요. 그래서 키를 돌려서 여니까 당연히 이제 경보기가 작동을 해서 사방을 시끄럽게 하는 그 경보기 소리가요, 한참을 울렸습니다. 근데 그 뒤에라도 이 경보기를 끄려면 그게 작동을 해야 되는데 그게 작동이 안 해요. 그래서 또 시동도 돌려보고 또 해보고 하지만 시동도 걸리지 않고 그때마다 경보기가 계속 울리는 겁니다. 한 5번, 6번을 한참을 울렸어요. 이걸 어찌 해야 하고 민망하기도 하고 우리 차 바로 앞에 그 교회 건물이 있었는데 죄송하기도 하고 막 그랬습니다. 열쇠를 쥐고 돌리는 목사님이 계속 그리스도 막 하면서 기도하면서 그걸 돌리시더라고요. 근데 결국에는요, 전기가 돌아왔어요. 경보기가 꺼졌습니다. 지가 알아서 꺼진 게 아니라 우리 안에 대화가 오갔거든요. 뭐라고 했냐? 야, 이 악령이 이렇게 역사하는구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이 또 우리가 무사히 돌아갈 수 있도록 이런 은혜도 주시는구나. 감사하다 하는데 또 한 분은 그게 무슨 악령의 역사냐? 전기를 빨리 전지를 갈아야지. 그런 걸 굳이 악령의 역사라 보고 성령의 역사라 볼 필요는 없지 않냐? 우리 안에 그런 대화들이 있었어요. 저는 그런 것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이 전도 현장에서 세밀하게 성령께서도 역사하시고 악령도 역사한다는 사실을 보여주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필요하면 전지도 갈아야 되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 안에 영적인 역사를 간과하는 그런 마음들이 문제인 겁니다. 혹시 이것이 사단의 역사요 공격이 아닐까 생각할 수 있는 영적인 그 민감한 생각들, 그리고 성령이 우리에게 실제적으로도 역사하실 수 있다라는 그 믿음, 하나님이 실제적인 성령의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특별한 복음받아야 될 현장으로 보내실 수 있고 또 그러한 사람을 예비하셔서 만나게 하실 수 있고 그리고 그 대화 속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이 한 영혼을 돌아오게 하신다는 그 믿음입니다. 다만 말씀드렸다시피 성령의 역사와 악령의 역사가 헷갈리는 부분도 있고요. 분별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고 또 어떤 영적인 역사를 계속해서 경험하다 보면은 우리가 그것에 그러한 역사에 빠져서 본질을 놓칠 수가 있기 때문에 다만 경계할 필요도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과 그 믿음이 우리 안에 가득 차 있으면요, 그것이 곧 흑암을 이기는 생명의 빛입니다. 그 창조의 빛이, 그 능력의 빛이 우리 안에 충만히 있으면 사단이 영적으로 아무리 속이려 해도 우리가 속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했는데 성령의 역사이든 악령의 역사이든 계속해서 접하고 보게 된다면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역사를
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할 때 무언가 허전하게 되는 겁니다. 이 땅의 많은 교회들이 성령 운동을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그 성령 운동 속에서 가장 큰 성령의 역사 또는 악령의 역사겠죠. 그 영적인 역사를 체험한 사람들이 왜 무당이 되고 왜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왜 신비주의로 빠지게 되느냐? 바로 여기에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깊이 알지 못해서 그 그리스도와 내가 깊은 교제를 나누지 못해서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매일 그리스도를 묵상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묵상하고 기도 가운데 묵상하고 찬양 속에서 그리스도를 묵상합니다. 오늘 우리가 찬송했던 그 96장 찬송처럼요. 그리스도께서 누구신지 너무도 분명히 밝혀 찬송하는 그런 찬송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그리스도와 교제합니다. 그러면 성령의 음성은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기록된 말씀을 통해 선포된 말씀을 통해 또 마음으로 그리고 실제적인 소리로도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매일 성령 안에서 생각하시고 말하시고 사람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에 집중케 하시고 성령의 역사에 집중할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이 은혜로 충만케 되기를 소원합니다. 빌립을 인도하시고 에디오피아 내시를 인도하셨던 성령님께서 오늘 지금 이 자리에 동일하게 역사하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